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교회에 지금 와 있는데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장 유사한 기관은 어떤 곳일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봅니다. 교회와 가장 유사한 기관, 전 그것은 한마디로 가장 유사한 기관을 꼽는다면 전 가정에 비유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가정은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 이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은 소위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물론 여러분, 부모와 같은 존재가 있고 자녀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아원이 바로 그것이죠. 이 자녀를 돌보는 이 소위 부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보는 자녀와 같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있다고 해서 다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고아원도 조직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가정과 유사한 면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고아원과 가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성도와의 유기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나 가정은 동일하게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어떤 분들은 조직으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형화됐다, 기업화됐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적으로만 그러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자칫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과의 이 만남 관계,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불완전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여러분, 왜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할까요? 그것은 이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 완전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완전한 교회에 불완전한 나 한 사람이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 혼자만 불완전할까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신가요? 여러분도 불완전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불완전한 지상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곳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좋은 교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나눌 때도 있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 본질 자체를 가지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교회 자체를 조금 전에 누가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 자체로는 교회는 분명히 좋은 곳입니다. 나쁜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수가 여부에 따라서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그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교회는 성숙한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전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출발한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많이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 공동체, 전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근데 성숙한 사람만 모여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같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소위 새 가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편차가 다양한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특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미성숙한 성도를 얼마나 품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과연 누가 세우신 것일까? 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것은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데피니션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 여부에 따라서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분리가 되는 분기점이 이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함께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올라가시는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들고 답변을 하신 거죠.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 주님의 반응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이 17절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주님은 몹시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온전하고 완벽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 본문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내가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제자였던 인간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반석, 정관사를 써서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가톨릭은 이 반석을 누구로 해석하는가 하면 베드로로 해석했어요. 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식을 해석하면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주님의 하늘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는 일대 교황으로서 그 다음 교황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교황의 권세가 그렇게 이어진다고, 그렇게 가톨릭은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원문을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 헬라말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트라. 페트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스가 붙으면 남성 명사가 됩니다. 전미사가 페트로스. 이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 분명합니다.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라는 이 반석은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전미사 라가 붙으면 이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마땅할까요? 다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 분명해요. 근데 이 반석, 이것은 페트라,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남수제자 베드로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베드로가 아닌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고백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 이은 그의 연약함과 불신을 보면 인간 베드로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요금 좀 전에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야,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야. 너의 고백은 참 바르고 옳은 거야 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이후에 이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아니 될 말씀입니다 하고 주님을 뜯어말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너의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를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넌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사단의 역사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굴복당하고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칭찬받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사단아, 너의 뒤로 물러가라. 인간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터 위에 세우시겠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디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세워졌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말씀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요. 그리고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무엇에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첫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라는 뭔가 뭘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 그것은 곧 신약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또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터는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되어진 이 증거의 말씀,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곧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교회는 무엇에 세워져 있다고요?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잡히게 골고루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신학적 바탕이 있는 목사인가를 보려면 그 교회가 행여 혹시 구약만 냅다 1년 내내 설교하는 목사인지, 신약만 냅다 특별한 어떤 본만은 강조하는 목사인지, 그거를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있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일교회의 터는 뭐죠? 통일교회의 신앙의 터는 문선명이 기록한 소위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그들의 신앙의 터입니다. 성경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터전은 성경이 아닙니다. 원리강론이 그들의 신앙의 터예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의 터는 뭘까요? 그들도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의 터는요, 성경이 아닙니다. 몰몬교라고 하는 그들의 교주가 만든 그 책이 그들의 신앙의 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터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도록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밀레도라고 한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소위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 모으고 선포하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여러분은,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온 양떼를 위하여, 양떼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사 그들을 목양하고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이 말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 세우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즉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 교회를 또한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세우시는 곳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우사 이끄시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 세종 소담동에 있는 세종하람교회,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소위 지역의 명을 따른 지역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주라는 말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은 원래 아닙니다. 편의상 교회 하면 건물을 주로 여러분 연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성경적 교회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불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소위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지역교회를 일반적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역교회의 특성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지역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데요. 먼저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지역교회는 잘 감당해야 돼요.
지역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흩어지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지역교회는요, 흩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모이는 것이 모임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장소는 여러분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았지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은요, 자신이 고집 부리고 있으면 절대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녹아지고 희상될 때에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고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빛도 여러분 자동으로 빛이 나나요? 무언가 여러분 자신이 소모되지 않으면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즉 자신의 희생을 통해 빛은 발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 되라, 이 말이 뭘까요? 결국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며 여러분 희생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 우리 교회를 지역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모든 모임이 우주적 교회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주적 교회의 모임과 지역 교회의 모임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역 교회와 우주적 교회의 차이는요, 지역 교회에는 때로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다 성경책 옆에 끼고 오니까 누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우리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우린 눈에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사람의 눈은요, 너무 가까워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요, 너무 멀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력을 그렇게 믿겠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지상교회는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가짜 신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이런 가라지와 같은 가짜 신자들을 그대로 두고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농부가 곡식을 심었어요. 근데 몇 주 있다 가보니까 곡식도 자라지만 무엇도 자라고 있었는가 하면 가라지도 힘써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그대로 두어라.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심히 우려되니 그대로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주인은 뽑다 보면 둘 다 뽑히고 다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 알곡 신자들이 다칠까봐 주님은 그냥 내어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섭다 보면 알곡도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도 때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알곡 신자들은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게 하신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 관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느냐? 첫째로, 첫 번째 관계는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또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신체를 비유해서 예수님과 성도들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교회래요, 교회.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몸은 교회예요. 그럼 성도는 뭐냐?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 지체가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여러분, 얼굴 없는 사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팔과 다리는 비록 없어도 생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얼굴, 머리 없이 여러분 생존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몸과 신체들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통제되고 명령을 받습니까? 머리의 뇌를 통해서 여러분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인격의 대표이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팔다리 몸의 지체가 몸에서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그 지체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옆에 가지를 한번 잘라봅시다. 뜯어서 떼봅시다. 당장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푸릇빛을 띠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잘려진 나뭇가지는 실상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죽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지체는요, 몸인 교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지체로서의 영적 생명력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어지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한 지역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몸은 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린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우린 머리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 몸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머리는 명령하는데 지체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것을 소위 의학적으로 뇌성마비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뇌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신체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비비 꼬이고 막 그러죠. 안타깝게 그걸 뇌성마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순종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신체가, 영적 신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쓰고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여러분,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와 눈이 분쟁이 일어나요. 입과 코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마치 노조가 파업하듯이, 야, 나는 맨날 냄새만 맡는 것은 불만이다. 난 지금부터 냄새 맡지 않을 거야. 이러고 여러분, 코의 기능이 파업을 하면 그 신체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상상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 몸의 기능 한 일부분은 망가지고 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린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먼저 믿은 분들이 나중 믿은 분들을 서로 섬기며 도와줘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편차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어떤 때는 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상처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그래서 예배만 땡 끝나면 싹 사라지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상의 교회는요, 다 불완전해요. 나도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긴 하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지체와 지체와의 영적 관계의 교제를 단절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다듬어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수십 년 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거제도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몽돌 해수욕장 가면 그 해수욕장의 특징이 모래가 아니에요. 자갈로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래가 없어요. 파동물 위에서 휩쓸릴 때면 자갈들이 서로 부딪히면 차르르 소리가 납니다. 제가 아침에 처음에는 소리가 들려 좋다가 한 2, 3일 가니까 그게 소음이 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장면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 조약돌들이 태생부터 동글동글한 조약돌이었을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휩쓸려 돌과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서로 깎이어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동글동글한 조약돌들로 변해져 다듬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성품이 다 동글동글 부드러워져요. 처음 믿는 성도들 보면 뭐가 나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쿡쿡 찌르기도 하고 말로. 그런 분들이요,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다 보면 서로가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인간관계의 한 원칙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나 지금까지 잊을만 해서 손 드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한 거예요. 축복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난 저 언니, 저 누나, 저 오빠, 저 동생 100% 만족해. 이런 분 혹시 있어요? 그것도, 야, 감사해. 근데요, 거의 99%는 100% 만족하는 분은 찾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혈연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요. 하물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다 내 마음에 맞게끔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지막에 여러분 이 슬로건을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해볼까요? 남이 나에게 같이 해주세요.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 당연하다. 남이 나를 헐뜯는 것 당연하다. 남이 내게 칭찬해주는 거 기적이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그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이러고 생각하고 살면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에요. 한번 전후자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믿음 안에 서로 지체들, 서로 얼굴 좀 보세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전교의 나이네들을 앞두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조금 긴 말씀, 좀 따분한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 소속된 지체로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내가 숫된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소속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각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께 귀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